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므로 무할례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절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양심이 증언한다고 했어요. 양심이 증언한다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양심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양심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만 그저 이 양심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이 자기가 잘못 산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으로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양심도 증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이 증언하기 때문에 서로 고발할 수도 없고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아무리 이 양심을 지켜도 이 원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람이 아무리 양심대로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여전히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다 은혜 언약 아래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연속성.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이에요. 커버넌트 디알러지. 커버넌트라는 것은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언약 신학을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은
세대주의 신학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주의는 183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세대주의 운동. 그래서 아일랜드 출신 달비라는 사람, 달비. 그 사람이 그 지도자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는 관계가 없다. 아까 우리 언약 신학은 구약과 신약은 관계가 있다. 연속성을 우리가 믿지만 세대주의 이 신학은 구약과 신약에 관계 없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고 신약은 그냥 교회다. 그래서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다르게 성경을 해석해요. 세대를 구분해서 이 세대라는 것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세대마다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눠. 이게 전통적인 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7세대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첫째, 창조 때부터 타락할 때까지 그때를 무죄시대라고 그래요. 죄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는 시대를 무죄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 타락하고 노아 홍수 때까지는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양심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사람이 다스리는 인류 통치시대, 인정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내산까지를 약속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를 율법시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십자가부터 재림까지를 은혜시대. 지금을 은혜시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1000년 동안을 왕국시대 또는 천년시대. 이 각 시대를 전부 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7세대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은 은혜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설교를 해도 끄떡끄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약이라는 것은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방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단지 구별할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으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구별만 있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은밀히 숨겨진 죄도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17절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스스로 본절에서부터 이 본장 여기 29절까지 끝절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랑만 하고 행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도 진리하면서 우리 진리 하면서 성경대로 하진 않으면서 여전히 진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진리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진리를 행해야지. 진리를 세워나가야 진리지 뭐 진리 말로만 하고 성경대로 하지 않은 건 그것은 이 유대인들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
이게 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18절. 18절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신자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19절에서 20절. 19절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유대인이나 기독신자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할 수 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믿고 있는 자가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스스로 진리하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진리하는데 진리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스스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얘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을 하면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딱 멈추고 돌이키게 돼 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은 여전히 선한 양심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진리가 있다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하면 그 다음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기만 하고 그 진리를 그냥 진리라고 말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성경에 어긋나는 대로 나가게 되면 여전히 말만 진리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어둠에 처하고 진리를 받고 진리를 세워나가면 그 다음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21절.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오늘날의 이 잘못된 그런 종교가들, 교육자들, 다른 사람은 잘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설교자도 사실은 이 설교하기 전에는 참 갈등이 많아요. 이 강제상 교회에서. 이거 가르칠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계를 봐요. 아, 이거 5분 남았구나. 2분 남았구나. 입에 바짝바짝 말라요. 1분 남았구나.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침 뚝 떼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어려워요. 설교자 자기도 잘 못하면서 이걸 더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설교자는 날마다 갈등합니다. 이게 좋은 말씀인데 이게 자기도 못하면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합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전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잘하고 책망만 하고 정죄만 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은 그래서 늘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늘 강제상에서 항상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음료가 있는 거예요. 목이 바짝바짝 타니까. 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어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이걸 늘 가르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뭐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마요.
자기에 있는 뭐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봐요? 자신의 뭐는 못 봐요? 자신의 들보 얼마나 커요? 지붕을 유지하려니까, 지탱하려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부패성이에요. 부패성이 그렇게 큰데 그거는 그냥 모르고 다른 사람의 티는 얼마나요? 쪼매내잖아요. 그거 하나 찾으면 신나가지고 저 사람 못돼 먹었다고 그냥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막 저 못된 사람이라고. 자기는 뭐는 못 보고요? 들보가 뭐예요? 부패성은 못 보고.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부족한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은 커 보이고 자기 거는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자신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죠. 도적질. 이 당시에 이 종교가들 중에서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 횡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가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 하지 않는 거 도적질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거.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8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네, 11조 생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친구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만 삼는 것. 이게 불의한 그러한 재물로 친구 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 11조 생활을 못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도적이에요? 날도적. 날도적. 예. 주일 성수 잘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은 날짜는 변경이 됐어요. 구약시대는 토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는 주일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날이 주일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영어로 뭐예요? 롤즈 데이 그래요. 롤즈 데이.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은 주님의 날로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도 주일은 장사하지 않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주일은 직장생활 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은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날 12시까지는 공부하세요. 12시 땡 할 때까지.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우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지. 주일도 공부 안 하고 주중에도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쫓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12시 땡 할 때까지 공부하고 월요일날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하면 이 교육자들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말도 막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 다 찾아보세요. 오늘날 성경 말씀 맞지 않는 것을 막 가르치면서 도둑질하는 교육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서로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있어요.
자기 그냥 밥벌이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사용하는 거예요. 사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에 이용하는 자들. 이게 다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어요. 뭘 도둑질했냐 하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도둑질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 말씀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맞지도 않은 그냥 해석을 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그러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오용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그 당시에 간음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이 간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 간음, 실제로 간음하는 것. 둘째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간음. 이건 뭐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 간음. 그래서 육체적 간음, 마음의 간음, 영적 간음. 이게 다 그 당시 종교가들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이 신전은 우상을 섬기는 집을 신전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그 다음에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 에베소서 5장 5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5절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네,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해야 돼요. 풍부하면 풍부 가운데서 자족하고 궁핍하면 궁핍한 가운데서 자족하고. 왜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냐면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그만큼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항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 시편 116편인가요? 나오죠? 12절. 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자, 이쪽 줄.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답 금방 안 나와요. 정미야, 무엇으로 보답할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 네? 예, 우리 김 장로님은 감사로 보답하겠답니다. 그쪽 줄은요?
충성. 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보답하겠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자, 이쪽 줄 다시 물어볼게요. 자,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어요.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뭐 일생을 다 바친다고 그걸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보답할 길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자, 23절.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4절.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네, 이건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범하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이름에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면은 내가 믿는 자라고 밝히세요? 아니면은 시침 뚝 떠고 계세요? 어디 가서 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믿는 사람이라 그러세요. 믿는 사람이라. 어디 가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 말 못하고 어디 가면 식기도도 잘 하시죠? 식기도도 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쳐다볼까 봐 햄버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뭐가 창피해요. 식기도 딱 놓고서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래서 우리는 저희 어디 가면 아예 신방 가면은 그냥 막 대표기도 해요. 그냥 식기도. 그러다가 갈비 탈 뻔했어요. 어떤 사람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갈비 올려놨는데 불고기 올려놨는데 식기도 10분 하면 갈비 다 탄단 말이에요. 짧게 하시라면 짧게. 기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여튼간 우리는 어디 가든지 기도하세요. 기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식당에 가가지고 갈비 구워주는 아줌마 오시면은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면 좋냐면 인상이 참 좋습니다. 불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아 인상이 참 좋다고. 그럼 벌써 기분이 벌써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밑반찬이랑 하나 더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인상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냐고. 그럼 대부분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럼 노력해보겠다 그런다고. 노력해보겠다. 그럼 앞으로 노력할 거면 우리 교회 오라고. 신촌 어느 교회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야 우리가 더 삼가 조심합니다. 자기를 밝히세요. 믿는 사람인 거 뭐가 그게 당당하게 밝히세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 어디 저기 삼계탕 먹는데 가면은 아예 가자마자 무슨 인삼주가 먼저 갖다 준다고요. 치우라고, 목사라고 밝히란 말이에요. 또 비행기 타면은 와인을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저리 가라고, 나 목사라고. 가서 사이다 하나 갖고 오라고.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뭐 남이 안 볼 것 같으니까 쓱 한번 보는 거죠. 쓱 한번 보고.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런 목사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 있다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는 피곤해서 비행기만 타면 와인 먹고 잔다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마시냐고 그랬더니 한번 쓱 보면은 아는 사람 없으면 달라 그랬는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거는 어디 가서 전도하면 돼, 전도. 밝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절제하고 삼가 조심하고 25절.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자, 할례의 뜻은 정욕을 제거한다. 또 할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다. 그 다음 할례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할례의 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면서 참 할례자의 그러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26절. 26절 그러므로 무할례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이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외부적인 의문과 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7절. 27절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면 할례 없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심판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28절. 28절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혈통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 저희 중동에 사는 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표면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육신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에 참 할례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할례자인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나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참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6절)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며 곧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고 했으니까 그 같은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바로 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부터 좀 보세요. 로마서 4장 12절부터. 12절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16절. 16절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아까 할례의 뜻이 정욕을 베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 할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를 위해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여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여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예요.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 정욕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진 게 있으면 마음으로 다 죄 진 거 회개하고 또 몸으로 죄 진 거 있으면 더 회개하고
또 아까 영적 간음이라 했죠. 영적 간음은 세상과 버타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것이 더 좋으면 안 돼요. 이전엔 세상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 것. 근데 지금은 세상 것이 더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전심.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그 성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자 벌코프는 우리를 지배하는 성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성향이 옛사람이라면 지금은 우리를 지배하는 성향이 새사람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방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노래방. 요즘도 노래방 자주 가요? 네. 노래방 가서 뭐 하겠어요? 찬송가 하겠어요? 거기서? 네. 찬송가는 예배당에서요. 예배당에서. 노래방 가서 옛날에 그 했던 그런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세상 노래하면서 은혜 받아요? 요즘도? 옛날 뭐 은혜 받는 찬송 있었어요? 뭐 세월이 가면 뭐 많죠, 뭐 노래들. 이미자 노래 뭐. 요즘도 그거 흥얼거리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도 치우치고 저쪽을 치우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은 예배 시간이 돼야 되고, 은혜 받는 방편은 기도 시간이 돼야 되고, 은혜 받는 방편은 찬송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할 때 멍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멍 때리지 말라. 멍하니. 그게 은혜 받는 방편인데 왜 멍하니 그냥 앞을 쳐다보고 있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못 받게 하려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만 딴 생각나게 하고, 기도할 때 자꾸만 복잡하게 하고, 찬송할 때 멍 때리게 하고. 이게 은혜 받는 방편인데 그걸 다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영적으로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9절 하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칭찬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돼요. 사람한테 칭찬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받는 칭찬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찬송 시간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복잡하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방해를 하오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 찬송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